오늘 부활절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부활을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또 평화가 우리 주민 공동체 전체와 또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처음 전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그곳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빈 무덤. 빈 무덤은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사랑하는 자녀를 매장하고 3일 있다가 사무제 때 가봤더니, 사무제 때 가봐요, 무덤이 잘 돼 있는지 봉분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사무제 때 가봤더니 무덤이 다 파헤쳐진 거예요. 그리고 관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인 겁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그 소식은 이렇게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전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죠. 지금은 더욱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신반의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우리보다 훨씬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고 그분의 말씀과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제자들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절대적이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서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자기는 못 믿겠다고 한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예수님 적대자들은 예수가 어떻게 부활을 해? 죽으면 끝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딴 데다 옮겨놓고 그리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막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 소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였겠죠.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사람이 숨이 딱 남아있으면요, 요만큼만 남아있어도 소망을 가져요. 언젠가 다시 기적이 일어나서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숨이 딱 넘어가 버리면요, 그 다음엔 딱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숨이 넘어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오랜 동안의 경험이고 과학적 지식이고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확실성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복음은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지켜봤고 그리고 처참하게 죽임당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적대자들은 더 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했던 제자들이 시체 다른 데로 빼돌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소문이 팽배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런 소문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분명히 부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조차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예요. 역사에서 정말로 기적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들까지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었는데 그것이 2000년 동안 꺾이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실, 그 선언이 중단되지 않고 오늘날 세계 곳곳으로 퍼져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부활의 기적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교회가, 그 사실을 믿는 교회가 전 세계에서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집단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집단이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펼쳐서 지속하고 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믿고 증언하는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오늘 제가 주보에 빈 무덤의 모습을 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정말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세상에 숨이 멎을 정도로 적막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한테 모든 걸 걸은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가정을, 직업을, 꿈을, 미래를 모든 걸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정말 어느 한순간에 너무 쉽게,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현실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조용해져 버렸어요. 숨막히는 정막과 그리고 땅이 꺼져라 하는 한숨만이 세상을 지배하던 것이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여성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아무도 실행하지 않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봤습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여성 혼자의 몸으로 중간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가서 저 돌은 어떻게 굴려야 될지 모르는데, 귀신 나오지 않을까? 새벽인데 깜깜한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 거예요. 사랑은 맹목적이에요. 사랑은 무모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대책 없는 것과 아무런 준비 없는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순간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은 빠지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두려움, 준비 없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무덤을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랑을 가져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되 다 계산해가지고 합리적이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건 사랑의 껍데기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하는데 손해가 와도,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해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무모함, 무대책,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 시신을 옮겨버렸구나, 이거 어떡하지?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왔던 길을 되짚어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있었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우리는 그 사람을 요한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깜짝 놀랐겠죠. 우리로 치면은 아버님 묘가 파헤쳐졌습니다, 아버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막 달려가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잖아요. 막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덤에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그래도 젊은 요한보다는 좀 더 믿음이 강했던지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에서는 근데 초점을 요한한테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무덤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사실 무덤은 캄캄한 곳이에요. 무덤은 죽음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삶의 공간이고 생명의 공간이고 밝은 공간이에요.
근데 거꾸로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곳에서는 죽음의 공간인 그곳에서 빛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는 곳이 사는 곳이고 사는 곳이 죽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생명의 공간이고 삶의 공간이고 새로운 역사의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해서 베드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 돌아갔을 때 재판받을 때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지, 뭐 이런 걸 참여하는 것인지. 오늘 초점은 요한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을 통해서 나오는 빛이 다 요한의 얼굴과 가슴까지 환하게 비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전 세계로 펼쳐질 것이고, 정말 믿기 어려운 이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세계, 받아들이는 시대 속에 새로운 여명이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는 행복한 삶이 새롭게 열린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보면은 사형수가 있고 무기징역이 있어요. 우리가 무기징역 당한 사람 보면 젊었을 때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잖아요. 무기징역은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사형을 받지, 저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나 무기징역자와 사형수는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내가 언젠가 그래도 언젠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감형을 받고 뭐 혜택을 받아서 그래도 자유로운 삶, 이 철창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형수는 어떠냐? 내가 언제 사형 집행이 당할까? 그 불안과 공포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특별한 회식이 나오면, 특식이 나오면 오늘 내가 죽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와 무기징역은 요만큼 차이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절망과 공포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정말 사형수와 같은 절망 속에 살았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고 내가 살아가는 것 속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런 무의욕, 무기력, 무의미,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공동체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 공동체의 절망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놀랍게 어느 한순간에 이랬던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과 12제자 모두가 다 예수를 고백하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주님을 믿으라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의미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이 변화의 계기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렇게 믿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디어 믿게 되었을 때 변화는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면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아픔으로 많이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질병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병 걸렸지만 죽지만 않는다면 훨씬 더 두려움이 덜합니다. 질병의 끝은 죽음인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질병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고 집안에 오한이 있고 여러 가지 그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속에 맞아들이면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쉬운 거 아닙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믿는 것이. 왜?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니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는요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2000년 전에는 신화와 전설이 지배하던 시대라 훨씬 믿기가 쉬워요, 지금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부활이었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믿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질병이 물러가고 슬픔이 사라지고 무의미가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우리의 삶의 생기와 그리고 보람이 넘쳐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세상이 무엇을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두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